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 다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 다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 다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 다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선다면 실패도 과정이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인전기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실패가 없던 사람이 아니라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잖아요. 링컨 이야기할 때 참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링컨이 굉장히 많이 실패했다. 이 선거에도 지고 저 선거에도 지고 다 졌는데 마지막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넘어진 실패가 그의 최종 모습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링컨 대통령으로 그를 기억하죠. 다시 일어서니까 그 전에 모든 실패가 성공을 위한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넘어짐의 횟수로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시 일어섰다면 그 모습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더 좋은 모습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다이어트 매번 실패해도요, 결국은 내년에 딱 성공해가지고 좋은 몸매 만들면 야, 그동안 참 잘했구나,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많이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 되잖아요. 우리가 삭개오를 기억하는 이유가 죄인으로 살아온 수많은 세월 때문에 삭개오를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그러니까 착취하는 법, 속여 빼앗는 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수많은 시간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삭개오를 죄인으로 기억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사람으로 기억하죠. 그 전의 삶은 보면 죄가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돌이킬 수 없는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은 착취하는 죄인, 남을 아프게 한 사람, 그렇게 기억되지 않잖아요. 예수님 앞에 간절함을 가졌던 사람,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 사람,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친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넘어지긴 했지만 죄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넘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 일어설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다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과 끝까지 버티고 도망가는 모습으로 선택된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참 둘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말했던 사람, 모세와 아론이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세요. 그때 모세의 선택은 엎드림입니다.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면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커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러세요. 그때 모세의 선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보셔서 그런데 그들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들이 아마 좋은 의도였을 거예요. 설명하거나 핑계대지 않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냥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도 용서입니다.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부인하지 않고 이유되지 않고 그냥 엎드렸더니 새로운 기회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있는 그대로 엎드리면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거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새로운 삶을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고 엎드릴 때 새 삶이 시작되죠. 반면에 아론의 선택은요, 엎드림이 아니라 변명입니다. 32장 24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가져왔는데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짠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도 하는 말이 이 백성 악한 거 알잖아요. 이 사람들 그런 거 알잖아요. 그 어느 하나에 내가 잘못했습니다고 인정하고 엎드리는 게 없어요. 끝내 변명만 하는 그는 이 사건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의 주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장 25절 다음 구절, 오늘 본문 그 다음 구절인데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전히 도망가려고 하니까 죄의 주동자라는 거예요. 이게 제 경험으로 볼 때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볼 때 신앙생활 할 때 안 넘어지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제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뭐 불안감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뭐 상처 때문에 독을 품고 살아가고 이게 진짜 장애물 없는 생활이 없고요, 죄 없이 사는 삶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넘어지는 법을 저한테 혹시 물으시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넘어질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두 가지 삶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막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을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엎드림이냐 아니면 버티고 외면하고 핑계대는 삶이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선명하죠. 믿음 생활하다가 넘어졌으면 버티지 말고 엎드려라. 그래야 다시 선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 다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숨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김이 아니라 고백이죠. 이게 엎드림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가 참 재밌는 게 지금 하나님은 모세와 시내산에서 대화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지금 땅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땅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겠지만 사람들이 잊고 또 잊고 살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 그걸 잊고 살고 싶어 해요. 산 위에서도 땅을 보고 계시고 하늘에서도 우리 속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있고 잊고 살고 싶을 때도 있고, 사실 지난주에 나눈 말씀, 주일에 나눈 말씀이 그거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요. 보고 계심을 놓치고 숨김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가 죽음이죠. 내 모습 계속 숨기려고 하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제가 신학생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사역을 시작하는 사역자들에게 해주는 말, 다 거룩할 수 없다면 진실하라. 사역하다 보면 목회자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학생들, 청년들과 한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할 때도 많거든요. 그때 다 지키지 못했다면 진실하라. 죄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속이지 않아야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속이지 않아야 죄를 거기서 끊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 생활을 할 때 부부 관계에서 정말 부부 관계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잖아요. 신뢰가 깨지면 관계가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신뢰로 깊어지잖아요. 거짓말은 그 한마디의 잘못이 아니고 그 다음 관계를 깨트리는 폭력이거든요. 다음 말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 진실함이
관계의 힘이고요. 진실함이 관계를 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솔직한 고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죠. 하나님 이걸 아시니까 이미 우리 속마음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항상 고백을 기다리세요. 이게 창세기 제일 처음 3장에 딱 보면 이 인류 첫 사람의 죄가 나타나잖아요. 아담의 죄. 그 아담 첫사람 죄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때도 죄를 징계하시기 전에 죄를 고백할 기회부터 주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왜 숨어 있냐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딘지 다 아시고 오셨으니까. 숨었음을 책망하려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초청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신 이유가 야, 너 이놈아 왜 그렇게 죄가 많냐?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런 책망의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불편하고 막 왜 그렇게 또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 이건 고백하고 돌이켜서 회복되라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우리가 왜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으로 시작하는 이유도 그게 뭐 분위기를 띄우려는 게 아니고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하려고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찬양 가사를 통해 내 모습 고백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 찬양할 때 눈물이 나는 이유는 이게 눈에 뭐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 내 모습과 매칭돼서 그렇잖아요. 저 가사가 내 마음과 너무 딱 맞으니까 내 삶과 너무 딱 맞으니까 그래서 그거 고백 찬양 가사 PPT 보면서 따라 부르면서 내 모습을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딱 저 모습입니다. 야, 하나님 저 어떡하죠? 제가 지금 저 모습인데 그러니까 한 주간 사는 게 바빠서 내 모습 볼 시간이 없었는데 그냥 관계에 그 살아가느라 내 모습 볼 시간이 없었는데 찬양하니까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저 이런 고백 자체가 안 나오는데 어떡하죠?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찬양 가사를 통해 내 마음 고백하고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죠. 그 제가 이전에 이제 청소년 사역할 때 그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저도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때 찬양팀이 모여서 제가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그냥 다 모여서 가사를 함께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를 하나하나 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노래이기 전에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서 내 모습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요즘에도 몇몇 찬양들을 하면 참 불편하고 부끄러워요. 요즘 이제 가장 저를 많이 불편하게 하는 찬양이 그 믿음이 없이는 그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 앞에 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그 앞에 가사가 이렇게 돼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고 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당연히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하늘 소망 두는 줄 알았는데 저 가사 딱 보니까 제 모습을 깨달은 거예요. 그냥 뭐 여기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오늘만 살다가 하늘을 놓친 거예요. 그 다음 가사가 너무 좀 더 힘들게 만들어요.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그렇죠. 이 땅을 진짜 저 하늘나라가 본향이고 이 땅은 나그네인데 저는 여기 정말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주저앉아서 그러고 있고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이 주인이 되어버렸나. 깜짝 놀랐던 건 하나는요. 전 이거 굉장히 은혜 받았는데 한 청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청지기가 뭐예요? 이게 저희 때는 청지기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죠.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사장이 아니고 직원인데 나는 그냥 관리하는 사람인데 내가 사장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 저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하나가 제 모습이고 부끄럽고, 그러니까 뭐 좀 절망되기도 하고. 그런데 힘든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정하니까,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고백하는 믿음 위에 회복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제가 자주 교제하는 한 목사님이 자신의 일상을 가능하면 오픈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신앙생활, 연약함도 부족함도 그냥 그대로 고백해요. 제가 보면 참,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나? 참 대단해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때 하시는 말씀,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사람 앞에 숨겨봐야 그거 뭐하나. 숨기려고 해봐야 숨길수록 나만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내 신앙만 골마가는 거지. 그러니까 죄는 고백할 때 해결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연약함은 숨기지 않고 고백할 때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도 땅 밑에서 일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빨리 인정하고 고백하면 되죠. 내가 뭘 인정했는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말씀에 아멘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내 모습 보고 주시겠지. 지난 주일에 나눴던 사대교회 모습이 참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너 지금 죽기 직전에 위독한 모습이야. 그러면 일단 아멘하고 내가 왜 죽어가는 신앙인지를 찾아야죠. 전 창세기 3장을 볼 때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먹고 나서 안 죽었어요. 먹고 나서 살아있었잖아요. 제가 신학을 배우면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죽은 거라고. 나는 안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면 이건 죽은 거라고. 그러면 이 모습이 왜 죽었는지를 찾으면 된다고. 그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고 있고, 이거 죽은 거구나. 말씀에서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고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돌이킴이 필요하다면 돌이킴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신앙은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때부터 믿음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때부터 내 신앙이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다시 시작됩니다. 엎드리면 먼저는 고백하는 거예요. 아론처럼 저 사람 때문에 다 그러니까 나도 그랬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고백하는 것.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엎드린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금송아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심판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굉장히 뻔뻔하게 나와요.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찮은 사람이라서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큰 민족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용서해 주셔야죠.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32장 13절에 그거잖아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때 맹세해서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괜찮은 사가 아니라 우린 잘한 거 하나도 없는 거 알겠는데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그냥 은혜를 구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간절함이 생길 때 나도 모르게 자꾸 입으로는 말을 안 해도 마음 속마음으로 거래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까 좀 이거 들어주시면 안 돼요? 우린 이런 걸 사기라고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올 테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건 사기예요. 이게 새벽기도를 못 나온다는 게 아니라 나와도 그건 사기예요.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건강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새벽기도 나갈 수 있는 믿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걸 가지고 제가 거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장장로님, 제가 장장로님께 그 장장로님 자전거 드릴 테니까 저 맛있는 커피집 데려가 주세요. 이런 건 거래가 아니라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제게 아니라 원래 장로님 건데 장로님 걸 제가 장로님께 드릴 테니까 저한테 이거 주시면 안 돼요? 이건 거래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거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선한 모습이 있어서 그거 보고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헌신을 드릴 수가 있어서 그거 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많이 헌신하셨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래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우리가 감당한 사명도, 내 삶에서 어떤 신앙의 도약과 회복이 있었다면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 오직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다니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니엘 9장 1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이제 나라 다 멸망하고 엉망이 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의,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했고 뭔가 잘한 게 있고 뭔가 좋은 모습이 있어서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잘한 거 하나도 없는 거 아는데요, 그냥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냥 살려주시면 안 돼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대단히 잘해서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릴 때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하셨던 말 중에 잘못된 말이 하나 있어요. 뭘 잘했다고 울어? 아니, 잘못했으니까 울지. 아유, 잘했으면 안 울지. 잘못했으니까 울고 그냥 용서해 달라는 거지. 아, 뭘 잘했다고 울어? 잘못했으니까 우는 거예요. 그리고 알잖아요. 이제 막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다음부터는 안 그러긴 일주일 후에 그럴 거면서 그냥 용서해 달라는 거죠. 청년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다짐을 보고 부모님이 용서해 준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냥 살려달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걸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구조 요청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는 말, 하나님 저 구해주세요. 지금 제 모습대로 안 된다는 거 누구보다 제가 가장 잘 아는데, 근데 저는 바뀌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오늘 어떻게 통곡하고 기도하든지 내일 똑같아질 걸 제가 아니까 하나님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해야 할 기도는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살려주세요입니다. 잘 사는 것도 일단 살아나야 되는 말이잖아요. 일단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기도, 구해달라는 기도가 먼저죠. 구조 요청입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이 그거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이 안 보이는데 지금 무슨 더 나은 삶을 말합니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내 눈으로, 내 힘으로 내 눈 뜰 수 없으니까, 안 되니까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말려요. 야, 조용해라. 너 시끄럽다. 소란 피우지 마라. 그 말 듣고 멈춰 있을 수 있나요? 내 힘으로 내 눈 뜨는 거 안 되는데. 그러니 말려도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외치듯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님 부르시니까 겉옷을 벗어두고 뛰어서 달려가서 나 엎드렸대요. 전 여기서 이 본문을 묵상할 때요, 제일 놀랐던 게 뛰어간 거예요. 맹인은 뛰지 못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뛰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뛴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르실 때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말려도 뜯어 말려도 가는 거예요. 구조 요청 말고는 살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부흥회 때 울며불며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내 모습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랑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왜 엎드립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엎드려요. 하겠습니다는 고백도 하겠지만,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 주셔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렇게 고백도 하지만, 저는 사실 금요기도에 앉으면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방법도 모르겠고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도 없고 하나님 보겠다고 다짐하지만 거의 넘어지고,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구조 요청.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했던 말이, 우리 어떡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백이죠. 마음에 찔려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엎드리는 신앙은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게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구조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살아납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원래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살려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냥 살려주세요. 은혜를 구하는 거죠. 구조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다시 살아나요. 엎드린다는 건 먼저는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맞습니다. 제 모습 그거 맞습니다. 맞고요. 이제 살려주세요. 구조 요청. 그때 우리의 삶, 새로운 신앙이 시작되고요. 새로운 믿음이 시작되고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 다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의 기도 시간이 그런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 거룩할 수도 없고 우리의 공의를 의지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닌 척하지 않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하고도 답이 없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